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대화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가늠한 여자를 놓고 예수님하고 이제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고,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하고 가늠한 여자를 따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따로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죠? 네,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만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가늠한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늠한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 말하면 우리들하고 바리새인하고 다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 다 쳤어요? 못 쳤어요? 아무도 못 쳤죠. 그죠?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가늠한 여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떠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데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예수가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늠한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자기가 예수님 떠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늠한 여자는 여기 같이 있었다고 지금.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성전에 있는 가늠한 여자.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와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니까 여기에 여자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나갔죠. 그러면 성전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성전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가운데라는 단어예요.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디냐면 관역으로 따지면은 그 관역 가운데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관역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원래 이 여자가 어디 있었던 여자예요? 관역 밖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렇죠? 관역 밖에 있었던 여자니까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들도 밖에 있었지 않냐? 너희들도 관역 밖에 있었지 않냐? 그러면 다 죄인인데 누가 돌로 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가운데라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가운데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장소는 가운데로 오려고 하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가 둘 다 가늠한 여자든 바리새인이든 다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왔단 말이에요. 왔다가 바리새인들은 바깥으로 다시 나가고, 그죠? 가늠한 여자는 거기에 그냥 남아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운데 남아 있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면요. 그게 관역 안에 들어온 사람과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관역으로 들어오면 의가 되는 거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예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단어. 파랍토마라고 하는 죄도 길에서 떠났다, 미끄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 가운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고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길이야.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그 길을 밟고 있으면은 그러면 관역 안에 들어온 여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지. 모두 다 죄인인데 그 길을 밟고 서 있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미끄러진 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냐, 그 길에서 벗어난 자가 될 것이냐, 그 말이고요. 성전에서 벗어났느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성전 가운데 계시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전 가운데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둘 다 똑같이 밖에 있었는데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 가늠한 여자는 거기 가운데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떠났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서, 그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고 가늠한 여자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는 너 이런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미끄러지지 마라, 그 말이야. 다시는 이 관역에서 내게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는 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가운데 같이 있다는 얘기야. 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거를. 둘이 하나야. 둘이 하나가 됐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부부라 그러죠, 부부.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전의 중앙에서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났다는 거지. 벗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결혼한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다 뭐겠어요? 그 관역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관역에 들어오면 의롭게 됐다는 얘기고, 의인이 됐다는 얘기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 메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여자가 가운데 거기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 중앙에, 그 마음 한 구석에, 그 마음 한쪽에, 마음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마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이 있는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이 레마예요. 그 레마는 각자 다르게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 레마가 각자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영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레마는 성령님이거든요. 이 레마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게 레마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말씀이 그냥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있는 건 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있다, 말씀이 존재한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는 로고스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그냥 로고스 말씀이에요. 아, 말씀 들었어 내가, 그리고 말씀과 함께 있어, 뭐 말씀을 내가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고스 말씀. 말씀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그냥 로고스라고.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레마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레마로 왔을 때, 예수라고 하는 레마로 왔을 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럼 그 레마로 와 있는 예수님하고 가운데 같이 있으면, 가늠한 여자처럼,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같이 결혼하는 거야. 그럼 결혼한다는 말이 뭐야? 레마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 각자에게 레마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받는 레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새벽 예배 때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자기에게 들어오는 레마는 달라요. 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레마는 다 달라요. 그 레마가 들어와서 자기하고 하나가 되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그 레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레마가 예수님이야. 그게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다 해서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똑같이 그냥 있어도 레마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로고스 말씀만 존재하고 자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레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레마가 하나도 없어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레마는 다 각자 다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하고 달라요. 다. 그 레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인데, 성령님은 하나인데, 자기에게 들어온 성령, 자기에게 들어온 레마는 다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마치 사람마다 이렇게 70억의 인구가 우리 있다면, 100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 100억의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다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다 달라요. DNA가 다 다르다고요. 이게 완전히 모든 사람이 각자 성격도 다르고 다 모양도 다르고 하여튼 점 하나라도 달라. 알아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뭐 동물이라고 그래요? 다 다른데 사람이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 모여서 말씀 듣는 이 모두가 다 사람인데 이게 다 다른 사람이야. 근데 다른데 사람이야.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같아. 근데 그 성령님이 각자에게 유전자로 들어갈 때, DNA로 들어갈 때, 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는, 레마로 들어갈 때는 그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딱 독특한 그 말씀이 자기에게만 적용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난 거야. 그 사람만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사람만 받은 거야. 다른 사람 다 받았을 텐데 하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도 자기하고 다른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야. 똑같은 성령이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A라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쪽 사람은 B라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성령이야. 똑같은 말씀이고 그게. 근데 각자 다르게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은혜가 다르게 왔는데도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었잖아. 같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은혜는 서로 다른데 이 사람의 은혜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은혜가 달라요. 자기에게 각자 받은 은혜가 있다고. 근데 서로 형제라고요. 주님 안에서는. 왜냐면 주님은 자기가 씨를 똑같이 준 거니까. 자기가 씨를 똑같이 준 거니까. 그래서 그 레마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와야지, 여러분에게.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중앙에 있었다 그 말이고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고, 예수와 부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다 각자 떠나갔다.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와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여자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the middle 이라는 단어예요. in the middle. 그 가운데, 그 중앙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가운데 그 중앙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봐요. 원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원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원이, 그러니까 그 원 알죠? 원, 1, 2, 3 할 때 원 아니에요. 원, 동그랗다는 원이에요. 이거 서클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또 하나 원이 있고 그 안에 또 하나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하나 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역이야. 이렇게 관역. 이게 관역이 이렇게 생겼고, 관역이 그 동그란 그 선이 관역이 3개가 있어. 3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이제 화살을 딱 쏘는데 딱 쐈는데 여기 가운데가 100점짜리야. 여기 그 바로 위에 그 겉에가 60점짜리야. 그 바로 그 다음 애가 30점짜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관역을 딱 쐈는데 30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관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딱 쐈는데 60점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가운데 탁 맞으면 100점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냐면 3개의 관역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100점을 맞아야 되겠죠. 관역을 가운데 탁 쏴야 되겠지. 그죠? 그게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럼 그 가운데가 어디겠냐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죠? 성전 가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 원래 성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성전이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뜰, 성소, 지성소. 그럼 여러분이 뜰, 성소, 지성소라면 가운데가 어디야? 성소가 되겠죠. 성소. 예수님은 성소냐? 성소.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으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나눠져 있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으시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가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전이고 성전 가운데에 네가 들어왔어. 그러면 성전 가운데 들어와 있는 너하고 나하고 함께 부부가 됐다. 결혼했다 이거야. 그럼 이 성전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에서 예수님하고 부부가 되는 성전은 어디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지성소가 되는지 그림을 내가 지금 금방 그려줬잖아. 가운데 원이 있고 그 겉으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 딱 쏘면 가운데 딱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부부가 된다고.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봐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 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만나요? 산 밑에서 만나요?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 만날 때 어디로 올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밑에서 만나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다 산 꼭대기로 불러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산으로 위로 올라가요? 산 밑에서 가르쳐요? 산 위로 올라가요.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러면 산 밑에가 1층이고 산 중턱이 2층이고 산 꼭대기가 3층이야. 노아 방주의 1층, 2층, 3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층 꼭대기에 올라갔어. 3층 꼭대기에, 그러면 꼭대기에 딱 올라갔죠? 그러면 그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위에 하늘에서 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딱 봐봐요. 어떻게 되나? 자,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산 위에 이렇게, 산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하늘로 이렇게 공중에 떠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딱 봤다고 생각해 봐요. 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위에서 보면. 이게 울퉁불퉁해요?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산 하나가 있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산 꼭대기에서 보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중앙에 있겠죠? 산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운데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겠어? 산 꼭대기가 어디야? 뜰, 성소, 지성소에서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 가운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가. 다른 바리새인들은 거기를 떠난 거고, 이 가늠한 여자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고요. 이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 관역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레마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마를 떠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관역에서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시는 예수님께서 너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요. 둘이 부부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주님과 하나 된 놀라운 역사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떠나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 데리고 일로 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또 떠나가. 희한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돼야 돼요? 가늠한 여자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한테 왔을 때 가늠한 여자처럼 돼야 되겠죠?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바리새인하고 가늠한 여자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가늠한 여자의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바리새인의 알곡이라는 거죠. 알맹이. 그러니까 알맹이는 거기 예수님한테 남고 껍질은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염소는 떠나가고 양이 주님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껍질은 떠나가고 이 알곡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다. 이 알곡을 위해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주님이 가늠한 여자가 되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율법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의 글을 쓰신다고 밑에다가.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그 율법을 설명하려고 첫 번째 글을 쓰는 거고, 두 번째 글을 쓸 때는 그 율법에 의하여 내가 맞고 죽었으니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진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두 번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거고,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고, 바리새인은 껍질이니까 떠나가는 거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이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레마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